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주제, 영혼을 위한 수고를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대략 요약을 하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한 수고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가치한 일에 네 전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붓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되나,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무가치한 일보다는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땅이잖아요. 땅의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셔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어느 단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영은 아직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은 분리되어졌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셨잖아요. 살려놓으신 이 영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즉 지옥 간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즉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해 수고할 것을 명하셨을까요? 바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아멘. 모든 만물은 영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은 어느 그 시간이 다 하면 맞춰진다 이 말입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을 철저히 깨달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믿음,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꼽잖아요.
아멘. 예, 이렇게 이제 각 주제별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그의 전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가 살아온 삶 자체가 그러했고 그가 나중에 돌이킨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배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전도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참 간단하고 짧은 기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란 그가 혈통적으로 믿음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고 믿음의 계보 가운데서도 최고의 계보에 속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왕이란 어떤 의미를 그럼 나타낼까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만족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되 그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역사 그 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축복까지도 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 오랫동안 살게 해달라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한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에 그대로 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에게 부와
기와 그 다음에 오래 살게 하는 이러한 모든 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처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사람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어서 그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천하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몸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평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참 대단한 왕이죠. 우리는 그 사극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왕도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재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왕권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조금 지혜가 떨어지고 용맹이 떨어지고 그런 왕이 되면 막 이 신하들 이것들이 그냥 왕을 그냥 욱박질러서 이건 종놈 부리듯이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아멘. 근데 이 솔로몬은 동양 모든 사람들이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오지요. 또 부도 엄청스레 많지요. 권력도 그냥 군사들도 왕성하게 되겠죠. 이러니까 어느 누구도 신하들이 그냥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그 자체가 바로 법이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멘. 천하가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해서 그에게 나올 때 가져온 예물이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에 말 몇천 필 이런 식으로 딱 들었으면 그 다음에도 딱 그게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나라는 1년에 쌀 1만 석, 어떤 나라는 금 몇 달란트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조공을 이 이스라엘에 바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같이 흔하였고 백항목 나무가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무 중에서 백항목 나무는 우람하고 쫙쫙 뻗어 있어서 무슨 건축 일을 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비하면 뽕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백항목 나무가 그냥 엄청 뽕나무처럼 많이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의 열왕과 비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고 인간의 모든 나라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를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참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나라 남북 강원도 길이 정도, 그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가 중동의 모든 지역을 제패하는 그런 엄청난 나라로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앞서 보여준 예루살렘 왕이라는 말은 이처럼 솔로몬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과 어마어마한 부를 모두 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로지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멘. 즉 이로 말미암아 그는 철저히 육체를 위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가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 아래 속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말하노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여기서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헛되다는 것이었을까요? 전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천하의 절경, 장각의 나야가라 폭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랜드 캐년, 그 어떤 것도 몇 번만 보면 시들해집니다. 아멘. 또 다른 볼거리가 없나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찾아보게 되죠. 아멘.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그 어떤 지혜나 지식도 처음 들을 때는 쎄뜻하게 보여도 조금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을 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의 지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그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들어봤지만 그것에서 결코 만족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해 아래에 있는 그 무엇에도
만족이 없다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폈다고 합니다. 속속들이 깊이 연구해 봤다 이 말입니다. 무슨 개미 하나가 있으면 그 개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집을 짓는지 이런 것까지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가 그의 그 지혜로 속속들이 깊이 연구해 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냈겠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해 아래 만족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하면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아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수고로운 것일 뿐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루어진 것을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해 아래 속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며 절대 만족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러 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나님이 막 이리저리 흩쳐버렸는데 그 이리저리 것을 다시 모아서 세보려고 그와 같은 헛된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이것을 변개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은 이를 이제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솔로몬은 적어도 전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혜와 부와 명예, 권력으로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내 전에도 나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어. 내 전에 우리 아버지 다윗이 엄청 세례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이 우리 아버지 때 나처럼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진 적도 없었어. 아멘. 우리 아버지 다윗이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 나처럼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도 못했어. 그래서 아마 아버지도 해보려고 하다가 딸리니까 못했는데 내게는 다른 어떤 사람도 가지지 않은 지혜가 있잖아. 내게는 어떤 부도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외에 옆에 주변의 나라들의 조공을 더 바치라고 그러면 다 내게 바칠 정도 되니까 이런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을 패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봤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전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러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러기를 제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한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여기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한다고 그랬는데 해본다고 그랬는데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참 이분들이요 진짜
다시 초등학교 입학시켜갖고 국어 공부 다시 시켜야 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누구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나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보니 내 마음아 너는 낙을 누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이라는 것보다도 솔로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나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제가 무엇을 하였는가. 베레벨 낙을 누리도 보고 코미디를 불러갖고 웃어보기도 하고 온갖 즐겁다고 하는 일들은 다 해보기도 하고 그것에도 만족이 없으니까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시험도 해보고 이 외에도 솔로몬은 쾌락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마약도 했을 것 같아. 요새 우리나라 어느 정도 재벌이 되면 돈 마음대로 있잖아요. 아멘. 그 친구들 뭐 돈 쓰는 게 종이 쪼가리 쓰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게 뭐. 그러니까 이 별짓을 다 해봐도 그 친구들 만족이 있겠어요? 없어. 돈은 물 쓰듯 써보고 맛있는 거 다 먹어봐도 만족 없어. 별로 맛도 없어 이제는. 맨날 먹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버닝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런 친구들 그 안에 들다가 마약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허전하다 이 말입니다. 다 가졌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 친구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공허한 겁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으로 술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도 솔로몬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광안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끊임없이 만족을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사업도 크게 하고 집들도 크게 지어보고 포도원과 강안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고 각종 과목. 그가 어떤 과목이면 안 심어봤겠습니까? 야, 너희 나라에는 어떤 과목이 나냐? 거기는 어떤 과일이 있냐? 너희 나라는 희귀한 식물이 없냐? 그런 거 다 조공받아서 다 해봤어. 노비와 소와 양 등 자신의 소유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많게 해봤어. 그래도 만족이 없어. 여전히 공허해. 그래서 처와 첩들을 몇 명이나 두었다고요? 1000명이나 두는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에게 이 땅에서 하지 못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하였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아멘. 전도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누려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막지 않고 다 해보았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도리어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런 부도 얻고 자기가 노력해서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수고인 대가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지금 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쾌락을 쫓으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그러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산한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만족을 주기는커녕 괴로움뿐이고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고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가 삶의 가치를 전혀 넣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실망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처럼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얻을 것은 없으며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해도 슬픔뿐이라며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숱하게 많은 사람이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속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즉 그 모든 것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약간의 유익은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참된 만족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내한테 10억만 있어봤으면 좋겠다. 10억 있으면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족 없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거 무엇으로도 못 채웁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에서 해 아래 사는 속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아멘. 어찌 보면 염세주의자 같아요.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은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정해 놓으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을 억지로 패 보이려는 뜻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부와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소유해보고 행하여보며 만족을 찾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어떠며 우리 인생에게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5 남편하고도 만나보고 다 또 이 남편 만족해서 만족이 없어서 이혼하고 5 남편하고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하고는 아예 혼인식도 안 하고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만족 주면 결혼하려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아멘. 그런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주는 이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은 결코 먹어도 또 목마르게 되어 있다. 절대적인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물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 어떤 것도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비로소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아멘.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즉 영혼의 기쁨이 최고의 낙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할 때 기뻐하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영혼이 기뻐합니까? 곡식을 많이 쌓아둘 것이 없어서 창고를 여러 개 더 짓고 그곳에 풍년으로 얻은 곡식을 많이 쌓아두면 영혼이 평안해지고 낙을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할 때 영혼의 기쁨이 생겨요? 우리 육신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쁘죠.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하네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은 율법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아멘.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죠. 그리고 그 7째 날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 7째 날을 뭐 하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잖아요. 7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그 7째 날을 복을 주시잖아요. 그 7째 날 안식인데 안식일 날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무슨 복을 주셔요? 늘 말씀 배우면서 말씀의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성전에 나오면 강단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아요? 말씀의 복을 주시잖아요. 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말씀의 복이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헛되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지금 이런 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이 솔로몬이 바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이 최고의 낙이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처럼 솔로몬이 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어느 날 솔로몬은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죽김 대추를 세상에 있게 만들었더니 저게 내게 영광을 돌리는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저게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내가 저를 목사로 세웠는데 목사다운 짓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웠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날 때가 있으면, 나는 시간이 있으면 죽는 시간도 있구나. 언젠가는 나도 죽구나. 죽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흙으로 태어난 인생은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도서 3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예. 짐승의 혼은 육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함께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때가 있듯이 반드시 목적대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심판의 때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인류의 종말일 때가 있습니다. 아멘. 노아 시대의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멸망받을 때가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또다시 전 인류를 멸망시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을 인류의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류의 종말이죠.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예,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어두워지고, 예,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즉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뭘 기억해라? 네, 창조의 목적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7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개인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시작.
흙은 영원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그때가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모든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선악 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육체는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 뿐이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날에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받게 되는구나.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솔로몬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헛되고 헛되며 심령의 낙, 곧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낫다고 고백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이 땅의 것을 통해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주님께서 이 신약 시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구부릴 수도 없고 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이처럼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한 것은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아멘. 예. 즉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뭘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동물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바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이유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극락에 간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윤회를 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요따오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며 천하의 범사가 귀 안에 있듯이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선악과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솔로몬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비로소 솔로몬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즉 천국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된 솔로몬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예, 전도서 3장 12절 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에서의 선은 창조의 목적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 영화,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걸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때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수고로 얻은 분복인 줄 알았잖아요.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데 쓰라고. 아멘.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같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의 목적대로 즉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즉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부활 곧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것, 즉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된 솔로몬은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말은 창조의 목적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자, 즉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쫓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썩어질 육체가 아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그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